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종려나무로 환영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은 사건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건을 기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종려주일에 기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즉 고난 사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회당이 있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권력과 유다 권력이 다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인류 구원사에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구역입니다. 바로 이런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야 성경에 예언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비로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대면합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한 수순이 진행됩니다. 즉 십자가 형벌을 위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이 예언한 바입니다. 스가랴 9장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우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 속에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재판받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할 죄인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위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하는 제물이 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사명입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 사명을 이룬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3일 후 부활하셔서 인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영생의 신호탄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 따라 부활 생명을 얻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막고 천국의 문을 여는 사명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인을 해방시키는 사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생을 주는 사명입니다. 즉 죄인에게 구원 생명, 부활 생명, 천국 생명을 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받은 사명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아들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어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사명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끝나는 사명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하늘의 사명을 이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죄인은, 인생은 그대로 죄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 지옥 권세의 노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노예로 남았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 땅에 없고 영원한 저주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 지옥 권세, 어둠에 갇힌 백성이 해방되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멸망할 영혼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명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졌으니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십자가 사명으로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을 각오한 순교 정신으로 구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재산의 손해를 두려워 말고 제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 보우먼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나환자 수용시설에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준공식이 있던 날 노인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작정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우먼 선교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신은 참신이 아니라 다 거짓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가 만든 영혼구원의 열매입니다. 고난당하여 얻은 열매, 즉 그 열매로 선교사가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진 보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땅에서 그가 영혼구원의 열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고난은 영적 의미가 있고 하늘 가치를 가집니다. 구약 성경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다가오기 전 미리 보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위인들은 역시 십자가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십자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즉 애굽 왕궁에서 평생 호위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자기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질책하여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즉 서로 고난당하는 동족끼리 싸우는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싸움에 끼어든 모세를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까지 죽일 셈이냐? 모세가 화들짝 놀라고 이미 일친 것이 탄로난 것을 알아차리고 두려워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실제 그 사건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습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고 거기에 머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히브리 출신 애굽 왕자가 도주한 사건으로만 보아선 안 됩니다. 그의 왕자직의 몰락이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미 히브리 유모이자 친모를 통해 민족의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애정과 해방 사명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의 행보가 하나씩 알게 모르게 구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결국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사명을 택한 모세에 관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사명을 택했다는 말은 모세가 십자가 사명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왕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십자가 지고 광야의 고난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절대 권세자가 되는 영광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도 왕궁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 머무르겠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가 민족 해방의 사명의 십자가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십자가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됐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앞으로 450년, 500년, 550년 계속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가정법이지만 하나님은 부귀영화를 택한 모세를 징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사명의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에게 십자가 맡기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무조건 행복한 길,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 자기 목표, 자기 욕망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 대신 죄악의 낙을 택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한편 심각한 죄악의 낙을 택하지 않았더라도 무익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훗날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나서 내가 차라리 십자가 택할 걸 라고 후회하며 땅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내팽겨치는 자는 사실 손익계산조차 못하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모면했다고 쾌재를 부르나 더 가치 없는 것을 택한 대가를 치릅니다. 결국 가치 없는 인생으로 더 떨어지고 더 큰 고난에 빠집니다. 모세는 사명의 십자가를 우선 택함으로 오랜 생활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구 종말 때까지 모세는 영원한 신앙의 영웅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다가올 때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헌신한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명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여러분을 더욱 좋아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가이기 때문이죠. 그 포기했던 것들을 주님이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러분이 포기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채우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 사명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십자가 사명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밑바닥에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 사명을 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도 사명의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의 고통의 본질 중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단순히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는 부끄러움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부끄러움은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존재의 극심한 부끄러움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돈이나 치정 스캔들로 수치를 당하고 죽습니다. 불명예 또 죗값의 수치를 자신들의 힘으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깨끗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가장 치욕스러운 죄를 쓰셨습니다. 그 죄로 극악무도한 강도에게나 사용하던 십자가 형틀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형틀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정치로 예수님을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등갑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극악무도한 수치를 주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험 있는 예수님을 최악의 부끄러운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은 최악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죄인을 구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서운 수치를 감수하는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다시 앉는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영혼 구원의 생명의 가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악무도한 고통을 다 담당하신 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최악의 부끄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영원한 즐거움과 승리와 영광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의 십자가가 영원히 패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가 다시 승리케 하시고 빛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영광의 빛, 부활의 빛, 기쁨의 빛,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빛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천국 백성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고 구원 생명과 관계없는 미신들 또 죽음의 종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선교사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최악의 암흑의 땅 조선에 상륙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66년 7월 제너럴 셔먼 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 이 배와 한국의 관군들이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수로 불었던 대동강물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강바닥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배는 불타고 관군들은
무태에 오르는 선원들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습니다. 토마스 목사도 성경 몇 권을 품고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 무트로 올라옵니다. 강변에 이른 토마스 목사를 박춘권이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로써 토마스 목사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박춘권이 돌아갈 때 성경을 하나 주워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갖고 간 성경을 정독한 그는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됩니다. 그 후 안주교회에서 영수라는 직책,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란 직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군중 속에 12살 난 소년 최치량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목사가 흩뿌린 성경 3권 중 한 권을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 벽지에 발라 썼습니다. 후에 박영식의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배당은 나중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끈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토마스 목사를 죽인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영식의 집에 들어갔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양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레널즈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때는 1866년 9월 2일로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그는 숨졌지만 그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한 대동강물을 마신 평양 성민 다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평양은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편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있었습니다. 아펜젤러의 처음 계획은 일본 선교였습니다. 기숙사의 같은 방 동료 워즈워드는 조선을 선교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1년 앞두고 워즈워드는 개인 사정으로 선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워즈워드가 아펜젤러에게 부탁합니다. 나 대신 조선에 갈 수 없겠는가? 그렇게 부탁하자 고민 끝에 친구 대신 조선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미지의 땅 조선에 상륙했습니다. 조선은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은둔국으로 여전히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는 여러 언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어학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는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이화학당, 정동교회를 차례로 설립했습니다. 1896년부터 서재필의 독립신문을 인쇄하며 편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서 번역 사업에도 헌신하여 여러 신약 성서를 출판하였습니다. 그 외 사회 사업과 복음 전파 활동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는 제물포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짙은 안개로 다른 일본 선박과 충돌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그는 자신을 돌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비서와 어린 소녀들을 먼저 인도하고 함께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 배와 함께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한국의 모든 지방을 방문하여 북쪽의 호랑이 사냥꾼으로부터 남쪽의 벼농사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설교하고 싶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선교 사명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선교사들의 빚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역시 복음의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신과 가족들의 피와 땀을 뿌린 선교사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지난주 주일 감리교 140주년 기념 행사가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140주년을 맞아 감리교는 아펜젤러의 후손 중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헨리 아펜젤러의 5대 고손자 로버트 셰필드입니다. 셰필드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헨리 아펜젤러입니다. 헨리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 법인 배제학당이 있습니다. 배제고 배제 중 배제대 또 배제대 부속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고인인 저희 외할아버지 즉 이유자 원로 사모님의 아버지도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이 배제학당이 140주년을 맞이한 것을 고손자 로버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고조 할아버지의 선교가 크게 성장했다는데 그는 탄복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펜젤러의 후손을 환영했습니다. 그가 양화진 순교지를 탐방했을 때는 그의 인기는 최고조였다고 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그를 매우 특별하고 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원성훈 감독 목사님의 소개로 지난주 화요일 제가 로버트를 정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본부 선교부 총무 목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하루 동안 로버트를 인솔하여 서울 문화체험을 시켜주었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감리교에 걸어다니는 유산을 만나 그와 교제하고 그를 도운 것은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린 믿음의 선조들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구하기 위해 사명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이 졌던 십자가를 거룩하게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져서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은 십자가 없는 성도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